우리 시선집 만든다고, 다비다 시집 만든다고 우리 해피맘 몇 명한테 제가 이제 원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신경자매가 이렇게 빨리 그 시를 써서 냈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 얼마나 보고 한편으로 웃으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다 생각이 뭔가 하면은, 제가 한 내용 중에 뭐죠? 주제는 자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유를 주제로 해왔어. 나는 이제 주제는 자유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자유롭게 쓰라는 자유롭게 쓰라는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주제는 자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자유롭게 하세요. 내가 말을 친절하게 해주면 좋은데, 주제는 자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자유스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제 완전 영적인 것들로 성경 얘기로 쫙 채워진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가만히 보다가 내가 그거 보고 참 웃었어요. 웃었는데, 와, 여기에 뭔가 진짜 소중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이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거는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할 때 아버지의 생각이나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 갈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참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그래, 고맙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도 웃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뭔가를 다 잡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참 잘 썼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딱 위에 두 단어만 내가 딱 더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의 숨, 나의 자유야. 그게 뭔가 하면은 자유가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있단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뭐지? 예수님만이 진리지. 그렇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자유롭다는 그 자유. 근데 자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사절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르는데, 누구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뭐 가능하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근데 거기가 내가 그 숨이라는 얘기를 딱 붙인 이유가, 그 애가 숨 쉬는 것 같더라고. 그 순전한 그 애. 궁금하다. 나의 숨. 나의 있어요? 읽어봐요. 자유. 나의 숨, 나의 자유. 김신경.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 없이 마음대로 하는 상태. 그런데 구속은 없으나 방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 책임이 따르는 것. 그러면 무엇이 자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 그러면 무엇이 진리? 길이요 진리인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나의 숨, 나의 자유. 장로님이 읽어서 이게 맛이 사는 거예요. 원래 시를 쓰고 시를 읽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 저희 되게. 아니 이 성경 한 통에 엑기스만 딱 몇 줄을 뽑은 거네. 그지? 진짜 그런 거네. 좋은 시예요. 그래서 자유, 주제는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가 11절 17절 잘라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가치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죠.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것은 뭔가, 예수님이 인자로서, 여기 인자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예를 들어 우리 보고 인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야말로 사람의 아들인데, 그럼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똑같이 거울을 하나
비췄을 때 투영되는 땅에서의 모습, 그게 인자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메시지 두 개를 제목으로 정했는데, 하나는 울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셨죠. 또 하나는 일어나거라, 일어나라야. 울지 말아는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인가 하면 이 나인성의 과부를 향해서 던진 말, 아들을 잃고 우는 한 여인을 향해서 던진 말이고, 일어나거라 이 얘기는 관 속에 있는 청년, 죽은 청년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둘로 얘기하면은 먼저 울지 마라 그래요. 뭐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분이에요. 있을 때 그렇지, 내가 한번 살려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뭔가 하면 위로자로 울지 마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두 번째가 뭐죠? 이제 그 속에서 진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게 죽은 청년을 살리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첫 번째로 나눌 건데 뭐예요? 세 번이 있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누구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뭐예요? 달리다 쿰. 우리 다비다 자녀들 이름 뭐예요? 다비다 쿰, 다쿰 그 이름이에요. 자녀,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해서 살렸잖아요. 또 한 번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죠? 오빠, 그죠? 나사로를 살리는 이 세 번 이렇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오늘 이 나타난 이 부분에서요, 나인,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이름은 나임인데 뜻이 굉장히 좋아. 나인이 굉장히 좋아요. 나인이 숫자 9이 아니고 기쁨, 그죠? 즐거움, 영광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있고요. 아름답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섭외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이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인. 근데 성경에는 이 딱 한 번만 등장해. 오늘 본문에 나인이라는 위치, 성, 그죠? 나인성. 한 번 나오는 지명인데, 근데 이 나인이라는 어떤 그 지리적 위치, 그것이 암시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지명이 있어요. 이게 나인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연상케 하는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수넴이에요. 수넴. 왜 이 수넴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위치가 같은 곳에 있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위치가 소위 다볼산 남서쪽 8km 정도, 뭐 갈멜산에서의 동쪽, 나사렛의 남동쪽 이런 위치에 있는데, 모래산이라고 있어. 모래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둘 다 거의 같은 위치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하나의 그 뭐랄까, 하나의 관점이랄까. 자, 나인성과 소위 수넴, 이것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하고 싶었을까? 하필이면 그 자리였을까? 그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두 번째 장 보면요, 이게 저기 사랑수레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사무실보다 머무실로서, 우리 이 사무실 옮겨왔잖아. 저기 정릉 저기에서 옮겨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 자리로 와서 어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알려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장소를 옮겨오는 게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심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실보다 머무실로인데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요, 바로 수냄 여인에서 등장해요. 수냄 여인. 열왕기 하 거기 보면은 4장 10절 보면요, 우리말 성경 열왕기 하 4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주원 목소리 한번 읽어줄래요? 열왕기 하 4장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수냄 여인이 남편하고 같이 의논한 거예요. 와, 우리가 저 갈멜산에 주로 머물고 있었거든. 엘리사가 그 자기 거기 서성이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한 바로 거기에 머물고 있던, 주로 거기 머물렀어요. 엘리사 그 제자가. 그런데 그 엘리사가 간혹 이렇게 수냄 땅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해 주고 좀 그 쉴 공간을 주자. 이래서 옥상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제가 그때 묵상하다가요, 머무실 읽어볼 때 잘못 봐가지고 사무실로 봤어. 와, 하나님 드디어 성경에 사무실이 있군요.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머무실 수 있도록. 이게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무실보다 이 자리가 머무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카페에 생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보시면요, 제가 그 뒤에 부분만 읽을게요. 2015년 6월 8일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속한 말씀. 거기에 그때 우리가 이때 열왕기 하를 묵상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으로 묵상했기에 개정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된 머무실이라는 세 글자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다비드 자매회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도 내 눈에는 머무실이라는 세 글자는 사무실로 보였다. 성경에 왜 사무실을 하면서 다시 살펴보니 머무실을 잘못 본 것이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려는구나 생각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냄 지방을 지날 때마다 한 귀부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했는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아예 엘리사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자고 제안하는 말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부인이 엘리사를 가리키며 한 말, 거룩한 사람, 그것은 다비드 자매들이었다. 수냄 여인이 한 말에는 엘리사를 이야기한 건데 제가 이걸 읽을 때는 거룩한 사람은 다비드 자매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옥상 위에는 뭐냐, 동소문로 대하빌딩 3층이었다. 단순히 사무실이 아니라 다비드 자매들이 와서 머무실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머무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바로 이 수냄 여인 등장하거든요. 이게 수냄이에요. 근데 수냄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들이 죽네. 그죠? 아들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요, 이게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 그런데 이 아이를 그때 아이를 못 낳고 있었거든, 이 여자가. 그때 엘리사가 말해, 아이 낳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애가 자라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곡식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어요. 곡식 거두러.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수냄 여자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죠. 얼마나 당당한 거냐면요. 엘리사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러 보냅니다. 엘리사가 달려와요. 게하시, 이 종하고 같이 와. 근데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 한번 올려놓고 그랬더니 안 살아나지 않아. 그래서 엘리사가 단둘이 죽은 그 아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몸을 다 포개.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다시 이렇게 두 번인가 그렇게 거듭 이렇게 했을 때 애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타나 살아났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냄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뭐가 되겠어요? 수냄 지방은 뭐야? 이게 대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됐어요. 와, 옛날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렸대, 살아났대.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지역, 나인성, 거기가 바로 그 수냄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머무실 얘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앞으로도 진짜 머무실이 되면 좋겠고, 거룩한 사람이 다비드 자매들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어떤 지켜갈 수 있는 가치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요,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죠? 그 얘기예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 자, 그러면은 이 수냄과 나인의 어떤 그 기적은 당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차이가 확 나죠? 뭐예요? 수냄 여인은 뭐예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뭐죠? 하인을 보냈어요.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결국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인성의 과부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죽은 아들에게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장래 행렬을 향해서 다가가는 예수님. 둘째는 뭐죠? 엘리사는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둘이서 그렇게 기도로 살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왕하 4장 33절에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행렬, 아까 두 무리 얘기했잖아.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장래 행렬 속에 따라오던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일으킨 거예요.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인성의 사람들은 과거에 수넴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과 똑같이 위대한 예언자가 오셔서 죽은 이를 살렸다, 이런 생각 놀라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또 다른 엘리사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뭐가 있어요? 그 기적 재현 그 이상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체휼하심, 이게 아까 얘기한 울지 마라, 그죠? 체휼하심, 울지 말아야. 아들 잃은 과부, 이 나인성의 이 여자를 보는 이 주님의 마음이 말이죠, 울지 말아야. 자, 보세요.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엄마는 본 척도 하지 않고 관에 가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걸 했겠지. 근데 뭐를 해요? 울지 말라고. 이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서 엄마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게 채우라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느끼게 하죠. 두 번째는 뭐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 이게 같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과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뭐 능력을 행하고 그 속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쪽의 어떤 그 비중보다도요, 먼저 뭔가 하면은 나와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싶고, 울지 마라 이야기하고 싶고. 이주원 목사님의 시 감사꽃이 피었다. 지난 우리 정모 때 낭송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가져온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시가 멋있다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 감사꽃이 피었다. 그죠? 이게 이 아들을 잃은 그 상황들을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어요. 예쁜 꽃 보고도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든다. 누룽지도 목구멍이 넘어가지 않고 잠도 잘 못 잔다. 10분도 걷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어미. 그런 내가 안쓰러워 아침마다 전화하는 언니, 매일 찾아와 시간을 함께 해준 친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신 목사님, 기도로 함께 해준 많은 이웃들. 사랑이 나를 살렸다. 감사꽃이 피었다. 자, 여기에서 있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주어나 울지 마라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뭐예요? 주변의 언니, 친구, 목사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대신 전해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이 나를 살렸다. 감사꽃이 피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잘 수 있어서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감사,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음을 감사,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 감사, 좀 더 겸손한 자로 빚어주셔서 감사, 또한 함께 울고 웃는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 수많은 감사꽃이 피었단 말이야. 그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지난 봄 벼락에 큰 가지 하나, 아들이라는 가지야. 아들이 툭 잘려서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에 남은 가지 여기저기에 감사꽃이 피었다. 이게 뭐예요? 관 속에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미 살려주시다는 얘기. 아멘. 우리 아들은 관 속에서 그냥 안 깨어났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 아들은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 주원 엄마의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자기의 소명을 향해서 가는 그 당당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 그 존재로,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있죠. 저는 이 또 다른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을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소중한 시입니다. 말로 하면 얼마나 구구절절 이거보다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툭 잘려져간 나무가 그대로 고목이 되지 않고
감사꽃이 피었다. 그것이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담겨 있는 아주 짧은 스토리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느냐? 나는 너를 채우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교제하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뭐죠?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너 아들을 이미 살렸다. 그게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의미라는 생각. 또 혹시 우리 준 목사님 이렇게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만난 마음, 그것들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